어느덧 올해 상반기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해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후회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오점을 남기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똑같은 죄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으십니까? 인생에 만약이란 없지만 그럼에도 만약 그 순간으로 돌아가 똑같은 죄와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저지른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과거와 똑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은 22년 전에 아버지 야곱이 지극히 사랑했던 요셉을 시기하고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이 흘러왔습니다. 말이 22년이지 22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의 마음이 옛날 그대로인지 아니면 지금은 달라졌는지 시험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를 지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르나 마나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비록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은 신실하셔서 다시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상황에 따라 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만약 인간이 나 혼자라면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까? 이 세상에 인간이 나 혼자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만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까요? 감사합니다. 말이 안 되는 질문이지만 저는 인간이 한 명이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가 많건 적건 예수님은 십자가가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 혼자 남아있어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처럼 위대하신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서 다윗 같은 왕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오셨습니다. 유다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 중에 유다에 초점을 맞추는 장이 있는데 창세기 38장과 바로 오늘 창세기 44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의 신앙 인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지도자가 나올 만한 지파의 조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유다와 같은 신앙 인격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유다의 신앙 인격을 함께 살펴보고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유다는 자신이 다리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유다는 중보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중보라는 말은 요즘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중보는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다리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깊은 계곡이나 또 깊은 그 넓은 냇물이 있을 때, 강이 있을 때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다리가 있으면 거기를 건너갈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다리를 놓는 것이 중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두 사람이 있는데 사이가 서로 안 좋습니다. 두 사람이 관계가 좋아지도록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정말 오랜만에 정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아침이 밝았을 때 형들과 베냐민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요셉은 청지기에게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그 돈과 함께 자기의 은잔을 넣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서 멀리 가기 전에 그 사람들 뒤쫓아가가지고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는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라고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이 시킨 대로 그들을 따라가서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은 결단코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가져왔는데 어찌 우리가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겠습니까? 그들은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시면 당신의 종들 중에 누구에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만약 은잔이 나오면 그 은잔이 나온 자루의 주인은 죽을 것이고 우리 모두가 애굽 총리의 종이 될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들 중에서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청지기가 너희 말과 같이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총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죄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결백함을 보이기 위해서 급히 나귀에서 자루를 내려서 자루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많은 자의 루벤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적은 자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가장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다시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집에 가서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총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15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요셉은 그들을 추궁합니다. 자신은 점을 잘 치는 사람인데 그들이 은밀히 행한 것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실제로 점을 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애굽의 문화에 보면 은잔을 가지고 점을 쳤다고 합니다. 은잔에 두 액체를 섞어서 그 움직임으로 점을 쳤습니다. 은잔에다가 물을 먼저 부은 다음에 기름을 떨어뜨려서 그 움직임을 보든지 아니면 기름을 먼저 부은 다음에 물을 떨어뜨려 그 움직임을 보든지 해서 점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 은잔은 애굽에서 소중하게 여겨졌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은잔을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이미 야곱의 아들들의 자루에서 물증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결백하다고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물증이 나온 이상 죗값을 치러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답답한 심정으로 말합니다. 16절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기들 생각할 때 자기들은 정직하다고 생각했는데 결코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은잔이 발견되었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 모두가 주의 노예가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총리가 그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잔이 발견된 사람만 내 총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올라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정해야 합니다. 베냐민만 놓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다 함께 애굽의 총리의 종이 되든지. 총리의 말대로 베냐민만 두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함께 총리의 종이 될 것인가? 그래도 총리는 배려를 해준 것입니다. 돈은 각자의 자료에서 다 발견이 되어서 물증이 있기 때문에 다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베냐민을 포기할 수 없다고 모두 종이 되어서 아무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지금 기근에 처한
야곱의 집에는 위험이 닥칠 것입니다. 그렇다고 베냐민만 두고 가면 22년 전에 요셉을 팔아버린 것처럼 똑같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유다가 총리에게 가까이 가서 말합니다. 유다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말합니다. 지난번에 총리가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고 하셔서 사실 아버지가 그를 너무도 사랑해서 겨우 아버지를 설득해서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은 하나입니다. 그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자기가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담보하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이 아이를 대신하겠다고 합니다. 33절에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는 대신 하겠다고 합니다.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유다는 대신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신 고통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의 아들들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은자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요셉이 베냐민을 떼어놓으려고 그렇게 일을 꾸민 것입니다. 유다도 자기들이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고 베냐민이 종이 될 것이 확실시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는 자기가 야곱에게 약속했듯이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고 합니다.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될 테니 제발 이 아이만은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유다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셉은 유다의 희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상인들에게 팔 때는 유다가 앞장서서 자신을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앞장서서 베냐민을 보호하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동생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형들의 모습도 변화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동생이 사고 쳤다고 하면서 그냥 베냐민만 남겨놓고 자기들끼리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전에는 요셉의 옷을 찢었는데 이번에는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동생과 함께 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도둑질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숨겨놓았던 죄악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그에 대한 집값을 치르겠다고 합니다. 유다는 요셉을 팔아버린 죄를 염두에 두고 말했습니다. 유다의 이런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유다는 이전에 지었던 죄가 있어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죄값을 자신이 치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지금도 중보자로서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십니다. 사탄이 우리의 죄악을 고발할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십니다. 아버지, 제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저들의 죄값을 제가 치렀습니다. 저를 보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누가 하나님께 이런 부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이런 부탁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부탁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중보 덕분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중보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화목하게 하는 중보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자기랑만 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친해지면 그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성도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유다처럼 자신이 대신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신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신의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다리가 되어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 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부모 생각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아서 길러보고 하면서 그제서야 부모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다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부모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한때 아버지가 싫었는지 가족의 신물을 느꼈는지 집을 떠나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아마도 자식들에게 서열을 매기는 아버지가 못마땅할 수 있었습니다. 라헬이 낳은 아들들만 예뻐해 주시고 나머지 아들들은 2등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아버지를 유다가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유다가 무려 17번이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유다는 총리에게 왜 베냐민을 데려가야 하는지 상세하게 변론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총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 것인데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총리께서 아우와 함께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아버지께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다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막내 아우와 함께 오지 않으면 내려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2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니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은 서로 하나로 묶여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는 죽을 것입니다. 31절 말씀.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창세기에서 유다처럼 말을 길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유다는 베냐민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막내 아우는 아버지에게 특별한 아이인데 그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면 늙은 아버지는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같은 아들로서 유다가 자기 입으로 베냐민이 아버지에게 특별한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유다는 무엇보다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렸습니다. 유다가 이처럼 자기 생명까지 거는 것은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2 아들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밭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예 대답을 잘했지만 결국엔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뉘우치고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2 아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고 묻습니다. 유다는 바로 이 둘째 아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속을 썩이더니 이제 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같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아버지의 뜻을 따랐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보시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자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셨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어떤 것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생각하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유다의 이런 모습을 전해들은 야곱의 마음이 기쁘지 않았을까요? 그래, 내가 자식 농사를 헛되게 짓지는 않았구나. 유다야, 나를 그렇게 헤아려 주니 참 고맙구나. 나중에 야곱은 유다를 아들의 대표로 인정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유다를 가족 대표로 먼저 요셉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유다를 마음껏 축복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상처를 받으면 또 상처를 받을까봐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해 줍니다. 유다는 한편으로 상처받은 치유자였습니다. 유다는 두 아들을 잃고 아내도 잃었습니다. 인생의 아픔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친정으로 돌려보낸 다말은 막내 아들이 장성하였는데도 다말에게 주지 않자 창녀로 위장해서 시아버지인 자신과의 관계에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유다가 만약 어디 가서 자기소개를 한다면 고개를 못 들고 다닐 것입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면 상처뿐입니다. 유다의 마음이 너덜너덜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러한 아픔과 상처를 승화시켰습니다. 믿음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어려움과 아픔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내가 어떤 병에 걸렸으면 그 병에 걸린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그 병에 걸렸다가 고생하고 극복한 사람이 손 한 번만 만져줘도 힘이 됩니다. 자식을 잃은 사람을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지만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함께 있으면 있어만 줘도 위로가 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실종 사고가 많은지 모릅니다.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우리나라에 수만 건의 실종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3,7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남아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누가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이나마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상처는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겪었던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는 자격증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어떻게 이처럼 아버지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버지를 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유다도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비록 자식들이 악해서 죽었지만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잃는다는 것은 어떤 마음인지 알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아들마저 죽을까봐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만약 막내 아들마저 잃게 된다면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아픔과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아픈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다는 자식을 잃은 아픔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매일 속으로 눈물을 삼켰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 야곱이 한편으로 가련하게 느껴졌습니다. 요셉의 피 묻은 그 채색옷을 갖다 주었을 때 울부짖던 아버지의 그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야곱이 채색옷을 손에 들고 저 멀리 지평선을 멍하니 바라볼 때마다, 아니면 베냐민을 품에 안고 먼 산을 바라볼 때마다 차마 자기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일을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평생 그 슬픔을 가슴에 사기며 살았습니다. 만약 베냐민마저 데려가지 못한다면 정말 아버지는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모든 삶의 소망의 끈을 놓아버릴지 모릅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베냐민을 데려가려고 하였습니다. 자기가 종이 되더라도
베냐민만은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어느새 아버지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머리가 눈처럼 하얗게 되었습니다. 흰 머리를 한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 많은 세월의 풍파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내야 했습니다. 가족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야곱은 무수한 고난을 견뎠고 이겨냈습니다. 그런 동안 마음에 많은 생치기가 났습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마음이 많이 아프셨구나. 아버지도 많이 힘드셨구나. 유다는 조금이나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에 더 이상 상처가 남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조금이나마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만 위한다고 다른 아들들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자식은 모든 부모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다는 한때 상처투성이었지만 어느새 성숙한 성품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헤아릴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알고 대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에서 이런 유다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유다는 하마터면 갈갈이 찢겨질 야곱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구약의 광야교회의 기초석이었습니다. 유다의 헌신이 있었기에 구약의 광야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유다 같은 믿음의 사람이 우리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유다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막으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유다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줄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자기의 상처를 치유받고 상처받은 자를 감싸주고 위로해줄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유다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중에 후회하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에 했던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응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정에 예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힘찬이입니다. 힘찬이는 그 가정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자기만 바라보고, 외할머니도 자기만 예뻐하고, 이모도 선물을 한 보따리 사왔습니다. 외할머니는 어린 힘찬이가 병으로 누워있는 외할아버지 옆에서 파리를 쫓아주었다고 항상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힘찬이가 5살 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힘찬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동생 세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엄마도 아빠도 외할머니도 세미만 바라보고 세미 얘기만 하고 세미만 예뻤습니다. 내가 세미 보는 재미로 살아. 소외감을 느낀 힘찬이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가 외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외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뭐래도 난 힘찬이가 제일 좋아.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서럽던 마음이 사라지고 행복해졌습니다. 그렇게 꿈속에서 외할아버지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어디선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꿈길에 들렸습니다. 엄마와 아빠와 외할머니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와 아빠와 외할머니는 잠들어 있는 힘찬이를 발견하고 울면서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힘찬이는 엄마도 아빠도 외할머니도 자기를 틀림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동화 같은 얘기지만 동생을 둔 사람은 한 번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소외된 것 같고 하나님께서 무심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게 해주시는데 왜 저는 이렇게 저를 대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응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유다처럼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유다처럼 믿음으로 살아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